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허둥지둥 책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수업이 끝나면 각기 학원으로 향하고 또 아니면 집으로 향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들로 다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기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른 땅에서 솟는 샘, 오늘은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못 잊겠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에 읍내에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못 잊을 빵집입니다. 이름조차도 못 잊을 빵집. 그래서 허름하게 있는 그 빵집인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파하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 그 못 잊을 빵집에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이 호떡이거든요. 꾹 눌러가지고 주면 거기다가 보리차에, 따뜻한 보리차에 찍어서 먹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한번 먹고 나면 못 잊을 것 같아서 늘 그 빵집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고향이 같고 또 지역이 같은 읍내에 살았던 제 아내하고 그 못 잊을 빵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빵집 정말 맛있는데 지금 그 빵집 다 사라져서 정말 못 잊겠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을 수 없다, 못 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놓은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못 잊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쏟아놓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싸구려 사랑을 쏟아놓으면 잊을 수가 있건만 값진 사랑을 쏟았을 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놓은 사랑이 얼만데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있으랴. 끝까지 사랑하고 말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쏟아놓은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잊을 수가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노래하자고, 하늘과 나무야 골짜기야 함께 노래하자고, 그러한 간절하고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절하게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두 이름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간절하고 애답게 들립니까? 이스라엘아 부르는 이 이름이 더 간절하게 들립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민족에게 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늘 남의 뒤꿈치를 잡는 겁니다. 늘 형이 앞서갔던 그 길을 자기가 먼저 가려고 발 뒤꿈치로 끄잡아 내려오는 거죠.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야곱이 바로 그런 이름이거든요. 뒤꿈치를 잡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쌍둥이 이름 야곱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죠.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 실험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을 보니 긍휼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베푸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로 돌아간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곁을 멀어져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안타깝게 있어요. 과거에서 돌아오라고, 과거 변화받지 못한 그곳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야곱으로 돌아갔느냐고 다시 부르며 애절하게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오늘도 그 이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돌아온 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분명한 여호와이심을 잠시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녕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예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돌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님이 그토록 예타게 부르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예타게 부르던 5가지 이유, 그 이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보니까 너는 내 종이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너는 내 종이라.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는 이 표현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예나 머슴이나 그런 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원문에 종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사명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의 사명자라. 사명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한 종으로 불러서 노예처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종이라는 개념은 사명자라. 그들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명자라. 돌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머슴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 떠날 때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돌아오라고,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를 선택하여 오셨고 선택한 이유가 성도의 자아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아의식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택하고 그를 연단하고 그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따라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인류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왜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소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못한다. 결코 잊지 못한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독특한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느 곳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동시에 일방적으로 베푸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뭐냐? 온전한 사랑은 일방적인 베품에 응답이 있는 것이,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응답이 없는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요.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은 응답이 있는 사랑이 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는 아름답게 이룰 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깊이 있게 사랑하느냐,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래된 그 모습을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깊이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깊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과거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말하였으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를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는 즉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머뭇머뭇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그 죄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사형수, 어쩌면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 아닙니까? 그도 역시 돌아왔기에 즉시 구원을 입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까지도 당신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라는 이 이유는, 그라는 그 대상은 잃어버린 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목회자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각기 직분자가 그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와야 될 이유입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다섯째는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속.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와 상업적인 용어,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 뜻이 뭡니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돈을 지불하고 샀다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신비입니다.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라는 단어,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다 소속되었고 그리고 또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양들도 있습니다. 돌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누가 돌아와야 합니까? 간절하게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야곱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비한 구속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와야 할 것은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며칠간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애달픈 마음,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코 거기서 샘 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그곳에 돌아와서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산들과 노래하고 계곡들을 흐르는 물소리와 노래하고 산림들과 노래하고 하늘아 노래하자고, 돌아와서 함께 노래하자고 오늘 간절히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랑성전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울려 퍼지고 내 삶에도 내 영혼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